24장 17절부터 22절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가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고 이제 설교했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이고요. 둘째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고요. 셋째는 자기 것을 포기한 가난한 자이고요. 넷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정의로운 자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올바른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이웃과 올바른 관계 맺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로움과 의로움은 무엇과 직결되냐면 사랑과 직결됩니다.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의로운 자이고, 이렇게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의로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난 예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형 구원도 살펴봤는데, 과거형 구원, 현재형 구원, 미래형 구원, 이게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미래형 구원을 살펴보면서 인간은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더 나아가서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것인데 그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근거로 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행위보다는 믿음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믿음의 여부로, 즉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로 그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여부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어봤던 성경 구절을 보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져요.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의 여부가 결정되어져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마지막에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간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자,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이건 같은 의미예요. 결국 의로운 자가, 정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대요. 우리는 늘 어떻게 배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실제는 정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가 행위를 근거로 해서 천국에 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바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미래형 구원을 다루면서 설교했던 내용이 일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찬양 중에 음향 시스템이 리셋돼 버렸어요. 그래서 음향기기를 그때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용이 오늘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로도 남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우리도 듣지만 어떤 외부의 분들도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꼭 들으셔야 돼요. 꼭. 그래서 많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더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낙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천국의 개념과 낙원의 개념이 거의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낙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있어야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낙원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싫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앙에서는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도, 천국을 얘기할 때도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로 구원과 천국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짓 신앙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이거를 묻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믿음에서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뭘 묻냐면 믿음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무를 묻는 것이라면 거짓 신앙도 분명히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지금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도 얘기하고 응답도 얘기하고 은사도 나타납니다. 종교적 의식도 있고 현상도 있고 감정도 다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열한 것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거짓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꼭 이런 교회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그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냐면 거짓 신앙이 팽배한 교회였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분들이 예전에 다녔던 거짓 신앙 안에 있었던 그때를 돌아보더라도 그때도 종교적 의식, 현상, 감정, 은사, 응답, 놀라운 기적과 이사 다 있었어요. 옛날엔 안 울고 여기서 울고 있냐? 아니요, 옛날에도 울었고 여기서도 울었어요. 옛날에도 예배했고 여기서도 예배했어요. 옛날에도 기도했고 여기서도 기도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지. 실제 거짓 신앙 안에 있으면 거짓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신앙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여기니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여부를 묻거든요.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만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참신앙은 믿음의 유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신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 믿음이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면, 가짜 믿음이라면 구원의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강력해도 가짜 믿음이라면, 거짓된 믿음이라면 구원과 천국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다고 안전하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요,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있다 없다로 분별합니다. 교회 다녀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어리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걸로 안주해버려요. 근데 그 신앙이 가짜면, 그 신앙이 거짓된 것이라면 구원과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내비를 두냐고요? 왜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요? 왜 그를 신앙의 본질로 초청하지 않냐고요? 왜 그들을 참된 신앙으로 초청하지 않냐고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 구원을 받는 거냐고요. 아니요. 참 신앙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참 신앙이 천국 가는 겁니다. 참 신앙이. 아멘. 본질을 가르쳐도요, 참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거짓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다른데?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 하는 우리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혹은 왜곡되고 거짓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에는 행위가 열매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참다운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의 그 허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 참된 신앙에 관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참신앙을 들었으니 참신앙이야. 참신앙에 대해서 배웠으니 네가 참신앙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점검할 때 그럼 뭘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점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결과로 혹은 믿음의 열매로 행위가 혹은 의로운 삶이 열매로 따라오거나 나타나는가? 이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 계시면 깨워주시고. 자, 박선호 입사님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주물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는 유튜브로 아는 사람한테 다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내 눈을 보라고. 미진아, 내 눈을 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할 때, 타락한 이후의 하나님 역사를 보면요, 타락한 인간을, 여러분 타락했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려보자, 언젠간 돌아오겠지. 절대 안 돌아와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돌아갈 만한 자원이, 그런 의지와 소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내비두면 구원이 가능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게 은혜예요. 뭔가를 잘해서, 뭔가 갈망함이 있어서, 선함이 있어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아니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같은 거죠. 그들은 종살이하고 있어 스스로 이집트를,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자원이 없어요. 열망이 크더라도, 열망이 커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럴 능력과 자원이 그들에게 없으니. 근데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살았든 이 자리에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그곳에서 정착하고 일을 하며 살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내 인생에, 내 삶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먹고 잘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동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생활조차도 힘들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어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가? 단순히 출애굽한 거? 은혜 기억해야죠. 은혜죠, 그게. 광야를 지난 거? 그것도 은혜죠. 가나안에 들어간 거? 그게 다 은혜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어. 나그네였어. 너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지금 하나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가 아닌 것이지,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과부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 과부, 나그네가 아니지만 그들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여전히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체성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눈앞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있다면 네 정체성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말하잖아요. 이게 가짜 은혜예요. 이게 가짜 은혜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은혜예요. 이거 진짜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참신앙이에요. 이게 신명기 24장 17절 22절 오늘 본문인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보세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종되었던 것과 하나는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종이 뭐예요?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종,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약한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종되었던 정체성을 기억해요.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늘 이제 머리로 기억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머리로 기억하고 입술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로, 삶으로. 그래서 뭐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지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면 내가 너한테 더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기억은 뭐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자,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거였어요. 실제적으로.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려면 순서가 뭐냐면 종됨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종되었던 걸 기억해, 내가 속량한 걸 기억해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종되었던 걸 기억해. 그럼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종됨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그 기억하는 것이 실제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지는 그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 이 행위가 있어야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죄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이 행위, 이 삶이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장치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려하고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럼 뭐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과부였는데, 내가 고아였는데, 내가 나그네였는데,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밑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 행위를 보시고 네가 구원받았구나, 그 행위를 보시고 네가 천국에 합당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요. 은혜는 주었는데 흘러가지 않아. 그게 나중에 살펴보면 저주받을 자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도취되어서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주 귀한 찬양이 있거든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한량 없는 은혜, 뭐 이런 찬양 우리가 막 감격하며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이러거든요. 예. 그 찬양 앞에 감격해서 노래하는 거 아름답죠. 근데 실제 삶에서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지금 은혜라고 말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하나님 없는 가짜 종교예요. 가짜 감정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내 마음에 은혜라는 감정이 있어도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종 제가 이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다고. 어디서 이런 설교를 듣느냐고. 그러면 그분은 설교를 알아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설교가 귀하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삶을 안 살면요,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죠. 제 앞에서 목사님 이런 설교가 어딨냐고 기분 좋을 것 같죠. 아니, 옛날엔 기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좋아요. 제가 많이 속아서 이제. 옛날에는요, 막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울어. 여기저기서 막 울어. 이제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되나 보다 이제 막 기대를 가지거든요.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변화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변해 있어요. 몇 번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막 예배 막 울어. 기도할 때 울고 막 울어.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운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운다고 성숙이 아니에요. 운다고 거룩이 아니에요. 삶이 나타나야 돼요.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를 봐요. 어떻게 우냐, 어떻게 말하냐 이걸 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가를 봐요.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도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제 앞에서 말을 막 청산유수같이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잘해요. 제 앞에서만. 제 앞에서만. 가짜예요. 그게 안 보일 것 같아요. 가짜라는 게. 왜냐하면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삶을 봐요. 목사님 내 삶을 어떻게 알아요?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여요. 대충은 보여요. 대충은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나타나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상태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가 다 나타나요. 나는 조금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신다고요. 은혜에 도취되어 있긴 한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실제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못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 약자를 섬기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약자를 무시한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더 큰 죄는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약자와의 관계 속에서 죄로 드러나지만 이 죄를 하나님 더 크게 다루신다고요. 더 심각하게 다루신다고요. 왜요? 은혜가 망각되어 있거든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안 변하냐? 은혜가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죄를 짓느냐? 왜 세상을 추구하느냐? 그때 내 상태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영향력이 없고, 은혜가 영향력이 없으니 뭐가 영향력이 발휘하겠어요? 자기 본성이 영향을 가지게 돼 있어요.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요.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죄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곧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만 알기를,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십자가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는 십자가가 전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죠. 그 신앙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7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형제가 있을 거야.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닫지 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내 손을 움켜쥐지 마.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가 보일 때, 누군가의 필요가 보일 때 넉넉히 꾸어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해요. 은혜가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복이에요. 구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지금 악한 생각이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악한 생각이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지혜가 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합리적 생각일 수 있는데 성경이 볼 땐 그게 악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봐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게 신년이에요. 신년. 신년 되면 빚, 땅, 그 모든 것들이 다 리셋 때 빚이 탕감된다고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되리라. 뭐냐면 50년마다 신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년이 지나고 이제 1년 차에 내가 돈 꿔줬으면, 누구한테 빌려줬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50년 되기 전까지는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49년 11달째야. 그럼 다음 달이면 신년이야.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어렵다고 힘들다고 돈을 꿔달래. 그때 꽂으면 돈 받을 확률이 커요? 못 받을 확률이 커요? 못 받을 확률이 크겠죠. 그럼 지혜가 뭐예요? 안 빌려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게 합리적 사고잖아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악한 생각이다. 그게 악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 그것이 죄가 되리라. 그게 죄가 돼요. 이게 뭐가 돼? 뭐가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나도 돈이 없는데 꼭 사람들은요,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편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합리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 않죠. 세상은 비합리성이 넘쳐나요. 나도 별로 돈이 없는데 나한테 와서 요한아, 내가 급한데 10,000원만 빌려라. 10,000원만. 10,000원 한 장 들어있는데 그거 말고 차비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 주면 나도 없는데, 근데 꼭 그분은 나한테 와요. 10,000원만 주라. 어떻게 있을 때 너무 잘 알아. 10,000원 있으면 10,000원 달라고 그러고요, 20,000원 있으면 20,000원 달라고 그러고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사실 주기 싫어요. 왜 나 쓸 것도 모질한데 지금. 근데요, 꼭 줬어요.
그때마다 꼭 줬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주면서 얼굴은 썩어 있었어요. 얼굴 주긴 주는데 얼굴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내키게. 그러면 나도 어려우니까, 나도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면 되거든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상식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악한 마음이래요. 그게 죄래요. 그게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저는 뭘 못한 거예요? 주되 아끼는 마음을 품었어요. 주기 싫은 마음을 품었어요. 얼굴에 나타났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현실적 손해가 더 크게 다가와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손을 펼친다는 게 뭐예요?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가나안 땅에 은혜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합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끊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배와 제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예배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 심판의 이유로 등장해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 지난주도 우리 살펴본 말씀인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어떤 현장이에요? 주일 낮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크고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전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상상하자 그러면 애게 그럴 것 같아서 정말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 바글바글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죠. 그 앞에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러 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고 있는데.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뭐예요? 너희 길,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반복의 강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길도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행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살게 할 것이래. 이곳에. 이 말이 왜 무거운 말인지를, 왜 중요한 말인지를 이따 설명할게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 이 대전의 한 대형교회 앞에서 제가 서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고.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게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가르쳤을 텐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게 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랑 비길 바가 많대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해요. 그리고 그 민족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종교, 문화, 예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리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도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래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누가 봐도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누구만 아니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만 여호와의 성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납치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기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 그들이 예배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들은 제사하는 일에 종교적 의식을 감당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종종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가짜예요. 이미 가짜예요. 이들은 우리는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식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배하는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 기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었던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심판받느냐 심판을 피해가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심판이 코앞에 있어요. 누구만 모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지진 났잖아요. 그죠? 저기 터키도 지진 나고 모로코도 지진 나고 근래는 어느 지역에 막 지금 막 뭐죠? 홍수가 나갔고 막. 예. 근데 그 보세요. 오늘까지 멀쩡했다가 우리가 느끼기에 멀쩡했다가 다음 날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오늘까지 멀쩡하는데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심판이 안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실은 심판의 징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믿었어요. 누가 왜 안 믿었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안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잖아요. 심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너 심판하지 않을 거야. 아직도 뭐가 주어지냐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니, 문제는 돌이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를 몰랐어요.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돌이키지 않으니 실제로 뭐가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왜 그들이 돌이킬 수가 없는가?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요. 가나안의 풍요에 망각해서. 망각이 일어나면 은혜가 망각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심 있는 자가 돼요. 심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 없는 심 있는 자들은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하게 돼 있어요. 힘 있다는 거예요. 돈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세상은요, 얼마나 또 말도 안 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데 나도 누군가를 무시해요.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을 또 내가 무시해요.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된 거죠. 조금 전에 출애굽기 22장 21절 24절을 읽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심판한다는 거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을 건데,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뭐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빼앗기게 돼 있어요.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심판의 말씀이 그들이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의뢰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돼버려요. 재산도 다 뺏기고 마누라도 뺏기고 자식도 다 뺏겨요.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여.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고 그렇게 때리신다는 거예요. 13절 심 있는 자든 심 없는 자든,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심 있는 자든 심 없는 자든, 이건 그냥 모두예요. 거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래서 모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두가 자기 입속만 채우며, 이게 타락의 특징이에요. 자기 입속을 챙기기 때문에 누가 소외되어져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입속만 챙기니까. 자기 입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뭐예요? 재산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돼 있죠. 구조적으로.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지금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심 있는 자나 심 없는 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까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 시대 전체가, 시대 전체가.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서민들, 이 사람들은 더 사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사는 게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평안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는데 그 평안은, 그 복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가진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전혀 부끄럽지도 않아요. 도리어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성공이야. 부럽지? 이렇게 해봐 너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끄러운데 목사님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정도면 이 평신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 목사님은 사람들한테 권면해요. 땅 사라고. 땅을 사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건 신연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을 붉히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쳐서 다 모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시체 더미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실제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다시금 본토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본토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 잠깐 하나님 찾고 막 그런지 모르겠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죄를 말씀하시고 다시 심판을 말씀하세요. 아니 심판받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들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짓냐?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에 싸게 대 억울하게, 이게 뭐예요?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그맨이 사장님 너무해요 그랬잖아요. 블랑카. 사장님 나빠요. 그죠, 맞아요. 그런 나쁜 사장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요. 그게 다 심판의 징조예요. 심판의 이유예요. 그게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거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심판을 말씀하세요. 똑같은 죄의 자리, 똑같은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좀 긴데,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성경 구절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게 뭐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의인과 불의한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뭘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뭘로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양과 염소, 양, 오른편 왼편 오른편.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앞에 보면 행위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행위 때문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정말 중요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직접 주님께 했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헐벗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형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염소라고 부르거든요. 그들 또 뭐라고 말해?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이 염소편에 있던 자들, 저주받을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했게요? 안 했게요?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황당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 이 영생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들어가리라.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지금 말씀이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죠. 그러면 이 행위를 왜 할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자신이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인 것을, 즉 죄인인 것을 기억하는 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 은혜가 흘러간 거죠.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누구한테 한 게 되냐면 주님께 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삶과 행위가 없는데 나중에 내가 너 몰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때 가고 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요. 저 강 목사님한테 배웠다고요. 저 십자가 복음 배웠다고요. 그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거 소용 하나도 없다고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염소 같은 자들,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럼 복이 많이 주어지고 은혜가 많이 주어지면요 혼자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나누라고, 섬기라고, 베풀라고, 흘러가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져요.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먹고 쓰고 다 하고 있어요. 찔끔 헌금해요. 찔끔 베풀어요. 저주받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정직하게 안 하는 분은 저주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왠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 안에 모두 들어가는 11조도 똑같은 의미예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정직하지 않는 분들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심판임에 왠지 아세요?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못하는데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진 그들에게 어떻게 물질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흘러가겠냐고요. 하나님한테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할 수 있겠냐고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참된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기도 뭐예요? 믿음이 있대요. 본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우리가 말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 있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도 그 행위를 토대로 해서 의로운 자가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안 나오면 뭐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무너져 있기에 삶이 안 나오고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상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식은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성경 한 구절을 볼 건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지극히 상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참신앙에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내 시간과 물질이 가난하거나 약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회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바로 다음 사역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14년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공적인 사역이 시작돼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광야에서 3년, 그 이후 14년이 지난 이때에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17년이 걸렸어요. 그 공적인 사역의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중요한 권면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바울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사도성을 인정받으면서 공적으로 파송받는 자리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거. 그럼 뭐 권면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한마디. 뭐에 대해? 오직 예수, 신앙의 본질,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뭐 이런 거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볼게요.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는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파송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에게 공적으로 사도성을 인정하고 이제 파송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거야.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뭐요? 상식이었다는 거죠.
이미 당신이 나에게 권면하지 않아도 나는 그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는 왜 가난한 자를 언급하고 있고, 이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는 나는 이미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이게 바울에게는요 상식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과 은혜를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 믿음과 은혜를 얘기할 때 전제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실제 되려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늘 기억되는 자리에 바울은 섰던 거예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고 배려했고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에 참된 믿음과 행위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이. 개역 개정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마음을 다하여 행하여 왔노라. 그냥 대충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했겠지만 자기의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마음을 다하고 가장 힘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 그 안에 참된 믿음과 참된 은혜와 뭐예요? 행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잠언서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해 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냐? 은혜를 기억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걸 율법적으로 접근해요.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도와주고 난 도와줬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나의 죄인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낙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참된 믿음의 열매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으로, 즉 의로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참신앙을 가진 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며 나중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마실 건데, 진짜 마실 건데, 지금 없으면 나중도 없어요. 지금 있으면 나중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 나라, 은혜를 기억하는 이 행위, 이 삶을 지금 살아내야 나중도 있는 거고, 이 삶이 나에게 없으면 나중도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없는 분들은 지금 있게 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나에게 임한 그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분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분은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것,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병들지도 죽지도 마세요. 회복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잘 누려도 인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늘 흘러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여야 합니다. 지금 참신앙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